오늘 저는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식한 사람의 말이고 잘못된 견해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의 가르침이나 윤리 사상보다도 완전하고 높은 차원의 효도를 강조하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성경에는요 600여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것을 크게 나누면 첫 번부터 네 번까지가 하나님께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이걸 대신계명 그래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이거를 대인계명 그럽니다. 인륜에 관계되는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모든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윤리의 기초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이 계명만큼은 유일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계명들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말로 끝나고 있지만 5번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효도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느 종교나 윤리사상보다도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심한 고통 중에 있으시면서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효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독교가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에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여러분, 이것은 무익합니다.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조상들은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조상 귀신을 위한 밥상을 차려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귀신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조상은, 부모님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해서 돌아와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죽은 부모가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구태여 멀고 불편한 집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고급 호텔의 뷔페나 전문 식당에 가서 실컷 먹으면 되는 것이지. 더더군다나 요새는 집도 찾아가기가 힘들어. 예? 그러죠. 뭔 레미앙, 리젠 21 뭐 이렇게 막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찾아가기 힘들어요. 예? 거기다가 또 층층이 얼마나 비슷비슷해가지고요. 집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또 어떤 데는 문도 안 열어줘. 예?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여러분 한 끼 먹기 위해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요새는 지금 아파트 이름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아파트 이름을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어려운 외국 이름을 지으니까 시어머니들이 영특해져 가지고 꼭 누구를 데리고 가? 시올케들을 데리고 가. 그러니까 올케들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어떻게 어려운 이름에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물어서 찾아올 수 있게, 왜? 올케 안 데리고 오도록. 그래서 이제는 마을로, 그래서 무슨 마을, 아파트, 무슨 마을. 우리 딸내미가 살고 있는 동탄에 있는 아파트는 푸른 마을, 푸른 숲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질문으로 오늘 말씀들을 이어가려고 그래요. 성경적인 효도가 세상적인 효도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효도와 성경적인 효도가 다른 게 뭐예요? 성경적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세상적인 효도 사상은 단순히 사람의 사상이요 윤리관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명령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기르셨기에 그 보답으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록 부모의 자격이 없어 보여도 공부 잘 시켜주지 못했어도 또 나를 잘 입혀주지 못하셨어도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위자로 믿고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하는 효도예요. 세상적인 효도와 성경적인 효도가 다른 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효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심청이와 같이 자기 몸을 팔아서 아버지를 복양한다든가 또는 정말로 몸을 더럽혀서 몸을 팔아서 부모를 섬기고 동생을 학교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효도가 아니에요. 또 주의를 범해가면서 여러분 그러죠? 성묘를 한다든가 부모의 시체 앞에서 무덤 앞에서 절하거나 제사상을 차려놓는 것은 성경적인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가증한 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생명이 떠나간 시체 앞에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것은 세상적인 효도와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그 뜻 안에서 효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세상적인 효도와 성경적인 효도가 왜 다릅니까? 여러분 영혼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효도예요. 세상적인 효도는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만 잘 입히고 잘 잡수게 하면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영혼까지 지옥 갈, 여러분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계속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생전에 계실 때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7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도 본인이 자청해서 이 시어머니를 모셨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어머니 곁에서 찬송해 주면서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어머니 저도 천국에 가면 어머니를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계속 채근을 하니까 다 죽어가시면서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목사님 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는 모습이 제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은혜스럽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부모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모신 이 자녀, 정말 훌륭한 자녀예요. 효도 중에 효도, 믿습니까? 성경적인 효도를 다 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효도에 대한 사상이나 교육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또 시효가 지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영원한, 그러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윤리 사상입니다. 왜 효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효도는 모든 도덕의 기본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나쁜 시민일 수 없어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남의 부모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또 그 사람이 좋은 시민이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좋은 회사원이 되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요사이 여러분 남편을 독살하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끔찍한 사건들 일어나는 거 보셨죠? 반대의 사건도 있어요. 또 인류대학을 나왔지만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지만 자기 제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제자들에게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효도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부모를 죽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사실은 여러분 불효함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A가 있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효도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효도는 모든 질서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질서가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질서 있는 세상이 되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식은 2살부터
부모에게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고 제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다음에 자라서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효가 지난 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자는 것을 보고 비웃고 비방한 자식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한 자식 함. 그렇게 애우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함이란 놈이 얼레리 꼴레리 하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쳐 가서 부모의 하체를 덮어준 자녀가 있어요. 셈과 야벳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함은 저주를 받지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복종하고 여러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노아가 저지른 부끄러운 행동보다도 함이 저지른 죄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함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가정의 권위나 국가의 권위나 교회에서의 권위나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효도해야 됩니까?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조건이라면요, 효도하는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모의 은덕이 지대하기 때문에 무슨 은혜 해도 내 생명을 낳아주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와 사랑보다도 더 큰 은혜가 인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큰 배은망덕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얼마든지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3남 2녀 5남매가 자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그 어려운 때의 공무원 생활, 이 박봉 생활에 그 많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이제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길에 시장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간식이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이 얼마나 붕어빵 냄새가 진하게 그 역에서 퇴근해서 이제 나오시는데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붕어빵 먹고 싶은 그 마음은 있죠. 그런데 자식들 얼굴이 생각이 나니까 침을 꿀꺽 삼키시고 그 앞을 지나오셨다는 말이 제게 그냥 막 가슴에 사무쳐요. 내가 잘해드려야지 했었는데 또 6학년 4반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사시고 떠나셨잖아요. 그게 제가 아버지 그 장례식 날 그게 막 가슴에 사무치면서요. 내가 얼마나 큰 불효자인지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 자식 낳고 손주 보고 나니까요, 이제 그게 막 더 절절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정말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병원도 많지 않았고, 약국도 많지 않았고. 예? 오늘날은 옛날에 비하면 살기도 좋고 자식도 많지 않은데도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기침이라도 하면은요, 예? 그 기침 하나에도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은 따끔따끔 했어요. 자식들이 머리에서 열이 나고 뭡니까 막 펄펄 끓는 그런 순간에 부모님들은요, 가슴이 철렁거리고, 그렇죠? 자기가 아팠으면 아팠지. 그래서 자식 곁에서 늘 물수건에다가 물 묻혀서 또 올려주고, 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잠 안 주무시고 자식 낳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많아. 이놈 아팠다가 저놈 아팠다가 그때마다 조인 가슴, 돈으로 계산이 안 되죠. 다 그런 분들이 지금 카네이션 차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빨리 떼어놓으세요. 그분들이 지금 자격이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의 은덕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모의 은덕을 생각할 때 효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흘러도 우리는 이 효도, 그러죠? 효도 사상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큰 사악에 비교되는 사랑이 여러분 우리 어버이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요에도 그게 있죠. 어머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거기다 3절 하나 붙이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윤리 사상이고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자식들에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말? 나는 너 덕 안 볼란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내가 양로원에 갔으면 갔지 너희들 신대 절대 안 진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자식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이 자식아, 너 나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그러니 잘해라.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쳐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 덕 안 보겠다고 말하면은 그놈이 얼마나 더 철판을 깔겠어요. 옆 사람 보고 철판을 뚫어라. 다시 말하세요.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여기는 왜 안 따르세요? 너 나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 나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고종장님 오늘 전화 따가세요. 경훈아. 아예 사이도 자식이에요. 가르치세요. 나는 심사임당 10장을 원한다. 배춧잎 싫다. 할렐루야. 가르치세요. 가르치셔야 된다니까. 자녀 복받게 하시려면 가르치세요. 여러분,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요, 어떤 엄마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자식에게 정말 이 자식이 복받는 자식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입을 열 때마다 이제 말을 처음 하게 되어지는데 열 때마다 자꾸 가르친 게 있어요. 뭘 하나 줘도 너 해야 될 말이 있잖아. 자녀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 그거 말하라고. 그런데도 막상 이 습관이 안 되니까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 그 말 해야 되잖아. 준 거 다시 빼서 주고 또 시키는 거예요. 너 그 말 해야 되잖아. 그러다가 드디어 자식이 생각을 해내요. 마미 땡큐. 엄마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톡 껴안아주고요. 칭찬을 해줘요. 너 꼭 그 말을 꼭 해야 돼. 왜? 이 엄마는 하나님이 감사의 보자기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쌓아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가르쳐서 지금 자식들이 불효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세요. 다시 말하세요. 너 나한테 잘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먼저는 육신의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그래서 저도 회개해요. 이부자리 다시 봐드리세요. 가벼운 이불 그러면서도 따뜻한 이불, 너희들만 좋은 이불 울로 되어 있는 이불 덮지 말고, 또 그러죠? 거위털로 되어 있는 이불 덮지 말고. 부모님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깨끗한 옷, 좋은 옷 다시 한번 장롱 열고 부모님 옷 살피세요. 우리 어머니는요 버릴 줄을 몰라. 아까워서. 그거 언제 입으려고? 못 입어. 10년 전 20년 전 옷 아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싹 치워. 싹. 그래서 어디로 가져와요? 우리 교회 더 샬롬으로 가지고 오세요. 거기서 옷 나누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입는 옷, 깨끗한 옷, 좋은 옷, 또 음식, 냉장고 문도 여시고요. 자식들 오면 준다고 꼭 차곡차곡 이렇게 놔둬. 그런데 아끼면 뭐가 돼요? 나는 말 안 해서 저기서 이야기했어. 그래요. 아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치우세요. 지금 드실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렇게 아껴놓으면 아무도 못 먹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편하게 해드리세요. 또 화장대도 살펴주세요. 여러분들 화장대 너무너무 많은 것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요 그냥 이것이 언제 온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다 치워드리고요. 여러분 것 중에서 좋은 거 아니면 새로운 거 사다가 이번 기회에 다 새롭게 세팅을 해드리세요. 새롭게 다 놔드리세요. 그래서 쓰실 수 있도록 또 발라도 드리세요. 네? 자, 여러분 숙제 있어요. 숙제. 여러분들이 장롱을 열고 이불도 살펴드리고 침대도 좋은 침대로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따뜻한 게 좋아요. 따뜻한 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방도 따뜻하게 해드리시고 그 다음에 불도 밝고 환한 것으로 켜드리세요. 예? 집이 어두우면요 사람도 어두워 보여요. 또 옷도 새로운 옷. 여러분 먹는 것도 냉장고 다 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냄새 나는 것들은 다 치워드리세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좀 편하게 좀 해드리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형제간에 우애하세요.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면은요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산 가지고 막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재산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 뭐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셔.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셔. 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결국은 잘되게 하셔. 승리케 해 주셔.
그 하나님이 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최고의 재산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냥 동생한테도 주세요. 예? 형한테 줘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다툼거리가 되지 않도록 양보해버리세요. 형,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실 거야. 형이 더 필요할 거라고. 아니야, 동생 자네가 더 필요해. 그냥 줘버리세요. 부모 앞에서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빈손 들고 와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거 금수저 태어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복 안 주시면 못 누려.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줘버리세요. 그래서 부모 편하게 해드리세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세요. 세 번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영혼이 구원받고 잘 되게 해드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손주들까지 맡겨가지고 손주들이 기쁨의 조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손주들 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손주들 때문에 여러분 침범을 당한다면 사랑하는 카네이션을 차신 부모님들 이렇게 하세요. 얘들이 있을 때 그렇죠. 손주들이 오면 자녀들이 있을 때는 막 이쁘다고 하고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도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죠. 껍벌이 입에다가 그렇죠. 음식이 그때는 거칠었으니까 자식들 주려고 입에다 놓고 이렇게 씹어서 여기서 다 방아 찧어가지고 뱉어서 이렇게 먹였잖아요. 자식들 그렇게 먹여서 키워서 사랑으로. 하나도 병든 자식이 없어. 근데 요새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모가 기겁을 합니다. 손주들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안 맡기려고 그래. 예?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맡기는 일이 없어. 예? 그래도 이놈이 안 가고 또 맡기면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제주도에서 손주들이 오는 날은 막 좋아가지고 안아주는데 이놈들이 가려고를 안 해.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간다고 그래. 간다고. 왜? 꼬챙이로요 업고 엉덩이를 찌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손주가 지네 엄마 오니까 엄마 안 가? 가자. 그런데 엄마는 속도 모르고 할머니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디를 가? 근데 자식이 그 손주란 놈이 계속 가자고 그러니까 오래 못 있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준 비결이에요. 있는 데서는 절대 꼬집지 마시고 없는 데서 보내세요. 여러분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드리시라 이 말이에요. 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목이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아프지 않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늦게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 관리하는 것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시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길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 생활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소리쳐 예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